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열왕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선 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후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로 모든 왕들을 평가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집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데 다윗의 길로 간 왕은 겨우 8명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리는데 그 중에 다윗의 길로 간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여로보암보다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의 기준이었다면 그보다 더 악한 왕의 기준이 아합인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은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그론의 신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점집을 찾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당시에 사용하던 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약을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할 일입니다. 점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신을 찾아가거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배신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하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멸망이 선언되었던 나라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왕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를 잘 모셔오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의 속셈을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대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조차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이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똑똑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왕은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벌받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범했다면 빨리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